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공통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성령을 용납하고 평안에 이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식혀둔다는 것입니다. 예, 소리를 좀. 예, 우리는 그런데 틈만 나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틈만 나면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원문에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모름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늘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에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2절,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가 부름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특성은 모든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이 자리.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우리는 이것으로 옷을 입어야 돼. 이것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옷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옷을 해입으려고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는 자기가 자꾸 옷을 해입지만 그 옷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진정한 옷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조금 쉽게 번역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겸손하고 온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성품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이 오래 참음이 헬라어로는 마크로띠미아인데 굉장히 길다라는 마크로스와 열정, 욕망, 분노라는 뜻의 띠모스의 합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란 마크로띠미아는 뭐냐? 열정, 애정,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해요. 오래 참음이란 그 사랑, 열정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걸 오래 참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띠모스, 열정, 욕망, 이게 우리가 쓰인 데를 찾아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자, 이게 새벽기도 때 살펴본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 이게 띠모스, 열정, 욕망 또는 분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스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이 되면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사망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 인간의 그 고집, 미련, 그걸 상징합니다. 근데 이 디모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구원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집념, 그걸 상징해요. 그게 여러분 진노. 이걸 진노라고 번역을 하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그냥 화가 나서 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란 하나님의 그 열정의 포도주, 집념의 포도주,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라는 것은 또 피를 상징하죠. 피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열정의, 집념의, 사랑의 포도주는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원래 포도주 원액은 너무 진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희석을 해서 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열정, 사랑의 그 피, 생명, 복은 희석이 안 된다. 희석.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모르게 잘해주게 되어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 못하면 나도 잘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강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전부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더라.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디모스입니다. 디모스. 근데 오늘 본문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 디모스가 영원한 걸 말해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의 전부를 남김없이 그냥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뭐 잠깐 베풀고 마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오래 참음 마크로띠미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뭐 한동안은 좀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결혼하시기 전에 뭐 연애할 때 한동안은 열정적으로 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은 그래도 나의 모든 걸 남김없이 주는 사랑은 아닙니다. 남김없이 주는 사랑은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남김없이 주는 사랑이 아니고 하여튼 조금 뜨거운 열정이 뭐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또 그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되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이 오래 참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한번 3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된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로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의 의미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더라. 죄인 중에 개수. 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서 세상에 보내서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왜 당신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이 역시 마크로디미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를 하더라는, 멸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멸시하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뭐 잘되게 하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죠. 아주 머리를 짙게 들고 교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를 하더라고요. 멸시.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멸시를 하면 우리 같으면 그냥 이놈들 막 마음을 바꿀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우리들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더라고요. 이게 이 내용. 우리는 하나님 오래 참으니까 그냥 무시해요. 무시. 큰 소리 치고 그냥 업신여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냥 오래 참으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또 잘 설명해 놓은 데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앞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어떤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이 오래 참으심을 보이려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누가 틀림없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하심을 책망하느냐?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놓고 왜 바로의 강팍함을 책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강팍해 놓고 강팍하다고 책망하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내놓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책망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썰 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기이 썰 그릇 또 하나는 천이 썰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천이 썰 그릇, 기이 썰 그릇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럼 하나님은 뭐 우리를 갖고 노시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장난감이란 말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천이 썰 그릇은 무엇이고 기이 썰 그릇은 뭘까요? 자, 그게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느냐. 예. 자, 여기서는 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는 기이 썰 그릇, 천이 썰 그릇이었는데 뒤에서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그럼 여러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누구며 영광 받기로 준비된 영광의 그릇은 누굴까요? 긍휼의 그릇은 누굴까요? 기이 썰 그릇은 누구며 천이 썰 그릇은 누굴까요? 여러분,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은 누구며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은 누굴까요? 예,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 나를 나. 예. 우리가 진노의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으로 행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진노의 그릇 깨 부숴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죠. 방법.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진노의 그릇 암착이 없는 우리 그 진노의 그릇인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천이 썰 그릇이었던 우리를 기이 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신이라. 이 그릇은 누구라고? 우리. 이 그릇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죠. 예. 우리 이야기는 우리.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연히 버려야 되는데 천이 썰 그릇, 여러분 뭐 질그릇으로 만든 깨지고 더러운 거 버려야지 그걸 물로 썩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천이 썰 그 그릇을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우리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기이 썰 그릇으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따라서 오래 참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모습,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거기에 상관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주라는, 오래 기다려줘.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예, 영원토록 기다려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끝까지. 나는 뭐 이제 세 번째는 못 기다려주겠다. 두 번째는 나는 되는데 세 번째는 나는 못 기다려.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나는 세 번째는 못 참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도 계속 기다려줘. 끝까지 기다려줘. 끝까지. 이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그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히브리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피스티스인데 베이토, 설득하다, 확신을 가지게 하다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 계속 우리를 설득하는 게 설득. 그 설득을 당한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었다 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자, 오늘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옷을 입으라는 사랑. 요한일서 우리 또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인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데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해하시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 자리. 그러니까 사랑으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도 이래야 돼, 이래. 자랑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서 오늘 본문에 서로 용납하라. 나와 서로를 서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음 구절, 우리 오늘 본문 4장 3절.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히터 좀 꺼도 안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더운데요.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은 또 뭘까요?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살롬이죠. 평안, 평화, 화평,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인사말을 항상 거의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게 되는 상태, 결과를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죠. 이 말은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또 뭘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찾아오실까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하나님과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된 상태, 한 사람이 된 상태, 이걸 평화라고 그래요. 평화. 그게 앞에 그 2장 에베소서 2장 15절 나오죠.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돼요. 한 새 사람. 한 사람이 돼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 그러죠.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무게로 하나가 되어주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완전히 줄로 꽁꽁 묶어버리시다.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묶어버려 줄로 그냥.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되고 이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시편 2편 나오죠. 우리 한번 시편 2편 찾아볼까요? 예, 시편 2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려고 당신과 우리를 한 사람으로 묶어버리시다. 한 사람으로 묶어버려. 절대 풀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결박을. 하나님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묶어준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냥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돼버려요. 바짝 마른 나무 가지가 돼버려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령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오셔서 원래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야. 머리와 몸으로 한 사람이어서 그런데 너희들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너희들이 그 가짜머리 거짓자에 속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들이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머리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뱀의 말 듣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두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존재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뱀의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뱀과 하나 되었던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나가 참나라는 참. 성령이 그걸 오셔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뱀의 말 듣지 말고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듣고 계십니까? 앞에 눈 감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는 뱀의 말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